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봄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초동부실에 들어갔더니 그 초동부실 안에요, 이 내용이 봄 같은 예수님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지. 봄 같은 예수님. 아멘. 네. 오늘 봄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 땅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 노래하는 시기가 이르렀으니 지금이 그 시기인데 이 봄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녹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을 본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게 결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를 너무 감동시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란요, 단순히 우리의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아멘.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라 우리는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아멘. 찬송가에도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아니지,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약속은요,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올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버리지도 아니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와 나의 그 추억인데, 제가 어릴 때는요 엄청 겁이 많았어요. 그냥 이런 겁이 아니라
어두움만 되면 어디 밖에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시골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멀리 있어. 이 마당을 지나서 항상 화장실이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된대. 이게 가까워야 복이잖아, 그치? 그런데 왜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뒷집에 순이가 있었는데 가깝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김혜련이랑 결혼한 거야. 멀리 있는. 제가 이 어릴 때 겁이 많아가지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했어요. 밤만 오면 화장실 갈 때도 우리 어머니 보고, 엄마 나 화장실 데려다 주면, 너는 다 컸는데 무슨 화장실 갔냐? 이럴 때인데, 하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를 기억해요. 끝나고 오다가 내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집에 올라오려면, 집에까지 가려면 그 길이 지금 가보면 그게 먼 길은 아닌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길이 너무 멀고요, 길고, 오늘 이 골목 이렇게 돌아서면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 산이 공동묘지였어요, 옛날에. 그러니 그 공동묘지가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아이가, 그치? 그 어른들은, 그 당시 어른들은 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애들한테 해가지고 애들이 뭐 옛날 얘기 해달라면 뭐 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등, 비가 오면 애기 귀신이 운다는 등 이런 소리 막 해가지고 괜히 그 소리가 딱 떠오르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날은 전부 없고, 거긴 집이 없고, 뭐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올라갔다 말다가 고민하는데, 누군가 탁탁 저기서 올라오는데 난 단순히 알아봤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였어.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산 쓰지도 않고 우산을 해들고, 그 당시 우산에는 비늘 우산이요, 대나무 속에다 묻혀놓은 거, 이거 바람만 쏙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쓰고 오셨는지 그걸 쓰고 오셔서 나를 주고, 야 네가 이걸 들어. 그래서 내가 들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등에다 딱 업고 그 길을 올라오는데, 그 길이 그렇게 무서웠던 길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등에 딱 엎였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이 먼 길이 아니야. 올라오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힘들어? 힘들으니까, 안 힘들어. 한숨에 올라왔다니까요. 우리가 먼 거리도 표현될 때 좋으면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러잖아요. 그 길이, 무서운 길이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힘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아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침에 나오는 발걸음이 그 먼 걸음이 아닐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말에 그 강조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는 힘들어요. 왜? 금방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한테 조금 다른 말만 하면 금방 싫어지고, 내가 너 없으면 진짜 죽어 막 그러다가도 뭘 죽고 잘 살고 있지. 제가 시골 살 때 우리 뒷집 형이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때 그 형이 아마 20살 때겠지. 근데 내가 그때 어릴 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그때 20살 때인데 아직 어릴 때잖아, 그죠? 근데 그 형이 일찍 애인이 있었어. 우리 집에서 쭉 내려오면 신림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형 애인이 거길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 같이 나와서 얼마나 군대 간다고 울고 뭐 실신까지 해서 막 너무 막 슬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 저럴 수가 있냐,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
군대 가고 3개월 만에 헤어졌어.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게. 그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보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랑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상을 주겠어. 내가 이제 누굴 시켜볼까? 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힌트.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사랑했어? 그래, 이처럼 사랑했대. 맞아. 박수. 네. 이게 정답인데 박수를 안 쳐주시네. 네. 잘했어요. 우리 희야, 내가 나중에 상 줄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 앞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다는 말과 보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다 광야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건데.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놋뱀을 높이 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아픈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근데요, 그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우스우니까 안 바라본 사람도 있어. 차라리 약을 발라라. 옛날 시골 가면 뱀에 물리면 된장 바르고 막 그랬잖아. 차라리 그 된장이라도 발라라. 그럼 할 텐데, 그냥 그걸 바라보라 보니까 사람들이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은 거예요. 이걸 구약의 배경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했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계속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때 그 부분이 다 내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으로 뭐냐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처자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로써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대접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한 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에겐 참 감사한 것이요, 참 이걸 잘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대접하기를 잘하는지요, 즐거워하는지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만 큰 걸 내가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나도 대접했는데 왜 내 말 안 했냐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건 또 다 했으면 내가 여기 시간이 모자라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유초동부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서대명 집사님이 그 전체 유동부 애들 다 피자, 통닭 이거 다 대접했어. 끝나고 중고등부 했는데 중고등부 유영민 집사님이 그 사들 통닭 다 내가 그 식당에서 다 대접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지난주에는 장현우 집사님이 청년부부 우리 애들 수고한다고 그들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식사 다 대접하고 누가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봤더니 엊그제 봤더니 밑에 지금 그 대형 TV가 하나 와 있는데 그 장현우 집사님이 그거 밑에 지하에서 사람들 식사할 때에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되니까 그거 보고 하라고 우리 뒤에 이 TV 저거 교육관 TV 그 TV 이번에 또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온 거야. 이게 뭐냐 했더니 왔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TV라는 거. 나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시켰다는 거 교회에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요.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해 우리 박수 한번 드려요 이분들한테요. 이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이게 하나님께 해놓은 거라니까. 아멘. 그리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에 남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아파해야 돼, 그치? 우리 사도행전 12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인데 야고보가 이미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니까 베드로 사도마저 내일 죽이려고 이제 다 묶어가지고 4명씩 다 지키면서 네대를 지켜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둬놓은 거예요. 누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죽일 이런 판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도망간 거나 숨은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홀연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막 자는데 일어나 하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매여있던 것이 자전거 다 풀려나간 거예요. 아멘. 옥에서 나왔더니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나왔냐? 너 귀신 아니냐? 왜? 나올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같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 뭐냐? 혼인을 귀히 여기라 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오늘 말씀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우리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신 말씀이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데 오늘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 이야기. 하나님이 만든 결혼 제도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요즘요 이게 이상해지니까 나라가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니까 세대가 참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성과 여성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시위하고 시청에서 다 그걸 자리를 내주고 시위하고 왜 우리를
막냐?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만든 결혼 제도는요, 이건 큰 제약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고 저렇게 말하니까 그럴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 동참도 하지 말고 더 기가 막힌 일은요, 그 시위하는 현장에 같이 거기에 목사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입이겠지, 이 목사는. 그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하는 것이 동성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큰 제약이요. 아멘.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어떤 거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라.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부부관계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음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아멘.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건 맞아요. 유익한 건 맞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교도소에 온 사람들 중에 다 분석해 봤는데 77%가 다 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다가, 부정적으로 벌려다가, 아니면 몰래 벌려다가, 뭐 갑작스럽게 강제로 벌려다가 깡패짓하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거의 이 77%가 돈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돈을 잘못 써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했던 게하시가 이 돈을 탐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바친다고 거짓말 시켜놓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둘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다 돈을 사랑해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현명한 지혜로운 랍비한테 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물질의 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판단하기 간단한 거예요. 이 현명한 랍비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밖을 내다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밖을 쭉 내다보니까 뭐가 보이냐? 사람도 지나가고 뭐 강아지도 지나가고 뭐 보이네, 이런 것들. 그래, 그러면 네 앞에 있는 큰 거울을 쳐다봐라. 거울을 탁 보니까 누가 보이냐? 당연히 내가 보이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당신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 말이 뭐요? 우리 하나님 다 우리가 주신 돈이잖아, 그치? 막 사용하는데 하나님 안 보니까 11조 다 썼잖아, 그치? 그런 거 아니잖아. 네가 물질을 사용하다 하나님이 보이거든, 네가 물질을 쓰다가 네가 섬길 사람이 보이거든, 그게 보이면 너는 물질의 종은 아니다, 노예는 아니다. 그런데 네가 쓸 때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거는, 네가 그거 기쁘면 그건 넌 물질의 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에,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교회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 유나가, 둘째가 유나인데, 어릴 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마트를 데려가고 그러면 아빠 나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걔가 아주 끈질긴 적이 있어요. 한번 사달라면 아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주잖아요. 사면 우리 유나가요, 딱 살 때 자기 거부터 안 잡아. 이걸 딱 잡아. 그럼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언니 거. 언니 거를 먼저 줍고 자기 거 사. 이놈이 크더니 안 그래. 작은 애가 그래. 우리 상아는 잘 그런 거 못 봐서 내가 네 동생 좀 봐라. 얘가 뭘 사랑하면 항상 언니 거를 먼저 짚고, 그게 뭐냐, 네 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언니 거. 그러면 너무 됐다 이제 가자. 안 된다는 거야. 자기 거 사달라는 거야. 그런데요, 내가 부모가 됐잖아요. 그게 화나는 게 아니라, 두 배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떨 땐 돌아와서 내가 너보다 못하다 야, 이럴 때가 있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아, 이거 하나님 거지? 이거 누굴 대접할 거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아멘. 다윗이 이것 때문에 큰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모든 나라를, 원수를 다 무찌르고 왕궁의 평안이 거할 때에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자기는 왕궁의 평이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지금 말하면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게 보인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법궤가 왜 천막 속에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그게 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주겠다,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대신 너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가 구약의 팔복이라는 복을 다 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도 전에 다윗이 그게 보이고 그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뭐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정시킨다면 형제 사랑의 일을 계속해서 남을 대접하고 남의 고통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귀히 여기 떠나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족한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 사용하지요.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놓으라 소리 안 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건해 봐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없는 것까지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너희 주에 있는 것 내가 다 가져오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줬어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이 하늘 우러렀다 이 말이
그 눈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고정시켰다. 리프트 업.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과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띄워줬더니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 가지고 드리고 있는 것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고 앞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쑥 들어와서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실에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